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약 30년 동안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지요. 교회 전통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둘 다 의사 누가가 썼다고 전승됩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기록 연대는 주 80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과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과정을 증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간적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현현과 승천에서 시작하고 바울이 로마에서 약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약 30년의 세월이지요. 사도행전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치하입니다. 지역적 배경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 주요 도시들이지요. 사도행전 시대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과 갈리오의 아가야 총독의 재임이 있었던 역사적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대교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점차적으로 이방 선교와 할례나 음식 규례와 같은 율법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겪으면서 독자적 공동체로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증언하지요. 교회의 성장과 함께 내적 긴장과 같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같은 외적 박해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행전이라는 뜻은 praxis라고 하고요.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 부분이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중심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령 강림, 사도 베드로의 설교,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박해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급속히 확장되고요. 8장에서 12장은 사마리아와 이방 선교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 고넬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 안디옥 교회의 등장 등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28장은 사도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귀환, 체포, 가이사랴 재판, 로마로 가는 항해와 풍랑, 그리고 로마 도착 후에 복음 전파를 서술하면서 로마 한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행전이라고 불린 만큼 성령의 인도, 능력, 증거 사역이 강조됩니다. 교회의 선교와 성장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입니다. 교회는 세례, 말씀, 성찬, 교제를 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동시에 교회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선교 공동체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말씀과 역사입니다. 누가는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이 실제 역사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와 죄 사함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핵심점 설교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의 지역적 장소는 가이사랴입니다. 주인공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가 삶인 사람이고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영어로 센츄리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약 100명을 지휘하는 실무 지휘관이었습니다. 한 군대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간부였지요. 공군으로 치면 소령입니다. 포대장입니다. 백부장은 평민 출신이 많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숙련된 베테랑들이었지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병사들의 왕처럼 실질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급여는 일반 병사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병사들이 200만 원 정도 받으면 백부장은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독립된 주거와 장비 선택권이 주어졌고요. 정령지에서는 치안 유지와 세금 행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계급으로 보면 최고 지위는 콘술입니다. 황제입니다. 군단 지위는 레가투스이고요. 한 개 군단 약 6,000명을 지휘합니다. 군단 참모는 트리브누스이고요. 대대급은 프라에펙투스 카스토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백부장인데요. 백인대를 지휘하는 것이죠. 백부장 중에서도 수석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프리무스 필루스라고 하는데요. 고넬료의 사회적 위치는 현대시대의 공군 소령과 같은 직업 군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 권력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중간 간부였지요. 팔레스타인과 같은 식민지에서 백부장은 군사력, 행정력, 경제력까지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반감, 동시에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 집에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동시에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 아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로마 세계로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방인도 성령과 복음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증명하면서 율법과 할례 중심이었던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들, 친구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죠. 복음도 모든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받지요. 베드로는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 전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고넬료와 회중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고 말씀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권세에 짓눌러 있지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처럼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유혹하고요. 절벽에서 떨어지라고 유혹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탐욕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교만의 유혹에, 권력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다 짓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의 재판장은 예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의 억눌린 인생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과 우리 가정이 치유되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부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